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인데 1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본 것과 같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을 직감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과 같이 여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성격의 편지 글이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자신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디모데에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울 사도의 핵심 사상과 마지막 전해주고 싶은 내용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3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9절까지 고통하는 때, 즉 말세의 죄악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러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환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은 말세 때 어떠한 내용들인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그러면 고통하는 때, 말세의 때에 어떤 죄악들이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고통하는 때, 말세를 고통하는 때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세는 세상의 종말, 끝, 어디 한 구체적으로 한 지점을 딱 찍어서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때, 그것을 한꺼번에 이르러서 말세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때인가? 고통하는 때인데, 그 고통하는 때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2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실,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핵심적으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자기를 위해서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돈을 구하고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아주 잘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비방하고 또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잘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진데, 그것이 말세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있을 때 어떠해야 되는가? 5절 하반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여지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비방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는 특별히 말세의 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드러나는 모습과 그런 모습에서 분리되고 구분되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6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6절, 7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갑자기 그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을 말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 대부분 집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단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가서 그 여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다라고, 또 참된 지식을 전해준다라고 하면서 헛된 지식, 헛된 사상을 알려주고 참된 진리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진리의 내속들을 탐구하려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없게 되고 참된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9절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마치 모세를 대적한 안내와 얀브레처럼 참된 진리로 가지 못하고 믿음에서 버림받아서 참된 진리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 지식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 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는
10절 이하 17절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자신이 당한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들을 자신이 바울사도께서 경험하였는가 10절 이하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사도가 경험하였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내가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께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1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1장 2장에서도 계속 강조됐던 표현인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당연히 당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고난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그런 삶이 당연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안락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내적인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에 있어서는 복음을 믿는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오히려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너도 보았고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계속해서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비방하고 또한 말세 때에 자기만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말세 때에 더 악해져 가는 그런 무리들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 그것은 내가 누구에서 배웠고,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는데 그것은 어떠한 내용인가 라고 했을 때는 15절, 16절, 17절에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식을 알고 참된 진리를 알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 안에서 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떠한 책입니까? 15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너 알았지 않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내용, 구원을 얻게 되는 참된 내용이 성경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냥 구원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교훈, 참된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교단이 대신 교단인데, 이 교단의 성경에 대한 선언 어떻게 고막하고 있는가? 신조 첫 번째 보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살아가는 것,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여타의 교훈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알고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받아 그 중심을 온전히 굳게 잡은 가운데 그 배우고 또한 확신한 가운데 거할 때 이 말세 때에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 말씀에 창념하고 집중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더욱더 오늘날 세상을 바라볼 때 더욱더 악해져 가고 답답해져 가고만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다른 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교회에게도 닥쳤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부지런히 교훈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한 자세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 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음으로 말미암아 또 교훈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훈받은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더욱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말씀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또한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교회가 더욱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코로나가 진정되는데 선두적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어두워져 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원하옵기는 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낭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